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 출애굽의 사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기쁨도 잠깐 홍해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방이 갇혀 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세야,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내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지팡이를 미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할렐루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왕은 그들을 결국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건강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또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에게 다음과 같은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그 금령을 좋게 여겨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널리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과 22절에 보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셨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그들이 배고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배불려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식사를 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족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았지를 못했어요. 그는 피곤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5장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이기 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들어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시때때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여기에 보면 뇌하수치라고 하는 머리의 부분에 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개월 정도 돼서 CT를 찍으러 갔는데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이 혹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지금 이게 크게 자라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걱정했던 게 언제 이렇게 터질지 모르고 그것이 커지면 시신경이 압박해가지고 앞을 볼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종태 집사님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머리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이렇게 좋아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렇듯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기적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 그러니까 맹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해 보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여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순간순간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았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힘이 들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문을 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